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우리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안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함께 두 절이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와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가처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취할 게 있고 취하지 않을 게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바르게 뿌리 내려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더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위쪽으로 떨어져라는 책을 보니까 리처드 로어가 쓴 책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변화는 내 안에 가진 것을 지우는 게 변화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면 안 될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 속에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우리는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장애물이 되냐,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있어야 길이 이렇게 대로가 열려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방해하고 늘 어지럽게 하고 그게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여러분 뭘 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고 오늘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면 우리는 모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말씀 듣기를 소원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 때문에 모였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거 있어요? 뭐 하나님 남편 하는 일에 뭐 운수 대통하게 하시고 뭐 아들 잘 되게 하시고 그건 절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진짜 기도 제목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뭐가 부족합니다. 내 사정을 내가 잘 알아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도는 실컷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해놓고는 전지하신 분을 잘 모른다니까. 내 모든 사정 형편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나는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파가 여호수아에 있을 때 이미 땅을 주었어요. 분배해 줬어요. 근데 분배해 줬는데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여부스 족속, 기게가스 족속, 모든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점점점 물러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낙태하지 않도록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번성하게 하고 그들은 쇠약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23절부터 쭉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단지파에게 오늘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으면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쫓겨나 버렸어요. 단지파가 쫓겨나 가지고 그 단지파가 다른 지파하고 분산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바보 같은 자들이 이제 우리 땅을 정착할 땅을 찾자 하고 힘센 5명을 보냈는데 이게 미가의 집에 들어갔네요.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어제 아침 봤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단지파 600명 군사들이 거느리고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 가져갈 게 따로 있죠. 미가의 집에 있는 떠돌이 청년, 또 떠돌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뭐라고 임명받았어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또라이죠. 사입이란 말이에요. 진짜 제사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을 못해요. 이게 또라이인지 뭔지. 나는 구원파 같은 애들 보고 또 요즘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걔네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구분을 못하냐. 그러니까 저는 구분을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100% 신앙생활을 구분을 못하고 신천지에 들어갔다. 여러분 불신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들어갔어요. 직분 받은 사람들이. 정신 나간 목사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근본을 따져보면 이 신학 자체가 복음 없고 전도 없는 신학 가리키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 오는구나. 제가 미국의 LA에 있는 대학원이 있어요. 미국에서 허가받은 대학원이. 제가 1년에 한 학기는 제가 가서 강의를 해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전도학 가르쳐요. 근데 늘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꼭 심어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전도는 되어진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슨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학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 딱 붙잡았더니 이 사람들하고 바울과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이 팀이 움직이는 데마다 로마까지 뒤집더라. 지금 세계 로마 같은 미국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복음밖에.
신학에서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전도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됐다? 전도가 이해 안 됐다?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막 올라갔더니 우리 동창 아이가 막 바리바리 전화를 해놨어요. 근데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정년한 다음에 고향에 가가지고 뭐 아로니아인가 그 재배한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집안 전부 다 안 믿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김 목사 나 교회 다니게 됐어. 그런데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갔더니 그냥 눈물만 나와가지고 죽겠대. 그러면서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직구한테 야 교회 다니지 마 인마.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서 울든지 짜든지 해야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간다고 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일을 보내줄 테니까 너 이걸 보고 진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영접해. 그러고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할 시간 없다 해갖고 이제 그랬는데 저녁 때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진짜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어요. 메시지 듣고 어제 자기 집이 지금 안산이니까 이제 안산에 왔다고 아침에 저하고 식사한다고 저한테 어포인트먼트도 없이 막 갑자기 전화가 오고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8시부터 막 계속 스케줄 짜 있는데 그래서 8시에서 시간을 9시로 미루고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메시지 나누고 그런데 이 친구가 김 목사 아니 이게 교회가 김 목사 만나면 참 편안하고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 복음적인데 아니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 보니까 막 교인도 시골 교회라 많지도 않은데 장로님 파 있고 목사님 파 있고 갈라져가고 싸우는데 참 이건 교회 아닌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새신자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갈등 오는 거라 교회에서 갈등 와요. 장로는 목사 헐뜯고 있고 또 목사는 강단에서 치고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참 진짜 우리가 큰일 났구나. 바른 복음 없으면 밖에서 갈등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갈등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오직 오늘 단지파가 분별을 못해요. 뭐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약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신상인지 우상인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 또라이 같은 레이자손 아이가 청년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잖아. 그래 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나 이 집에 지금 제사장이다. 그게 제사장입니까? 나 제사장이다. 그런데 단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가서 모든 걸 다 뺏어오잖아요. 뺏어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다 뺏을 게 있지요. 그 더러운 우상을 왜 뺏어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미가의 집에 있는 은 200냥 가지고 만든 그걸 왜 뺏어오냔 말이에요. 그건 버리고 빠개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고 뺏어와다가 뺏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레위 청년 제사장 걔까지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걔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한 가문의 지파의 제사장 될래?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파라고 써 있지만은 사실은 쪼개지고 했기 때문에 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단지파에 너 제사장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또 또라이도 같이 지금 따라왔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오늘 결론 내릴게요. 안경을 바로 쓰세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사람들은 뭐 해안, 지안 하지만 해안도 좋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인지 율법인지 종교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로 해요. 종교로. 여러분, 종교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틀리게 하시면 안 돼요. 틀리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바르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구원 없어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인간이 행위로 비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뭐가 따라와요? 보응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교회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하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 해를 받을까 두렵대. 맞아요. 종교 생활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집사님들 저 점쟁이 집에 갔다 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점쟁이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 솔직히 말해 들어본 적 있잖아요. 많아요. 저희가 목회하면서 저는 두 사람 무속인 건져냈어요. 두 사람이 한결 목사님 교인들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이래요. 10명 손님 중에 어떤 데는 3명에서 5명이 교인이에요. 제가 어느 집사님 집에 지금도 오래됐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여동생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얼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얼굴이 아니에요. 꽉 썩었어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하다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쟁이 집에 많이 가는데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져요. 그래서 내가 확 찍었어요. 집사님도 다녀봤지? 그랬더니 권사님 여동생 다녀봤지?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가지고 예 그러더라고. 혹시 가방에 부적 없어? 그랬더니 정확하게 찍었어요. 저는 그것도 없는데 그냥 이제 통례로 그냥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넣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그 가방 안에 부적 나왔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니까. 종교 생활하면 열심히 한다는 사람 보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여러분,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율법은 자신에게도 이게 올무가 되지만 이 율법은 타인에게도 이것 가지고 뭐 하냐면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 정죄하고 있는 판이에요. 목사님 잘하면 되냐고. 목사를 위해서 해줘야지 정죄할 성도가 있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율법은 죄는 깨닫게 하고 바른 길, 언약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지. 율법 가지고 죄 해결 안 돼요. 여기에다가 철저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라 자기 힘으로 막 배를 저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 보면 거의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 붙잡기를 바래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복음하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평생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성경 66권 중에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데거든요. 로마서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요. 복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만이 복음이요.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잘 봐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준이 뭐냐? 그냥 믿으래. 에베소 2장 8절처럼 그리하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겠대. 우리가 혹 실수하고 잘못해도 복음은 우리를 쳐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감싸는 거예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복음인 줄 믿어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 모든 걸 뛰어넘어 버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죽인 그 아들을 수영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대단한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하나만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6절로 23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면 믿음, 복음,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누구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보아요. 요건 하나 찾아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믿습니까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예요. 여기 4절 5절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안 심어주면 반드시 문제 와요.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심어주면 되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할 게 뭐 있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가 뭐 있어요? 분명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라고 말 안 해도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주의가 돼요. 말씀도 율법적 말씀이 아니라 복음적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틀로 안 바뀌어지면 계속 단지파처럼 가는 거예요. 언약의 기준 놓치니까 결국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결론 중에 결론. 안경을 쓰세요. 무슨 안경 쓰실래요? 복음의 안경 쓰시고 믿음의 안경 쓰시고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안경 써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러면 이상한 신비주의 안 해도 돼요. 우리 말씀의 안경이 딱 보이니까 측량이 돼요. 구분이 돼요. 이건 앉아야 될 때구나. 이건 서야 될 때구나. 이건 걸어야 될 때구나. 이건 뛰어야 될 때구나.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져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봐요. 사람들이 승질이 들어오서가 아니라 여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생각의 조절 능력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생각 없이 푼수처럼 말하고 엉뚱하게 말하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경을 딱 쓰면 단지파처럼 구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하루도 그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단지파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종교가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율법이 오직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오직 말씀주의로 바뀌어져 평생 안경을 쓰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도 나무 믿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필리핀 선교팀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